할렐루야.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벌써 11월 1일이네요. 오늘 거룩고 복된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예. 벌써 이렇게 10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은 2020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설교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들께 아마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꿈이 일평생 언제 저희 생이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목숨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66권 1189장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좀 공부하는 거, 좀 알아보는 거, 배우는 거, 듣는 거, 이것이 이제 개척 단독 목회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또 설교를 한 5천 번에서 한 10,000번 사이로 이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좀 한번 어떤 줄거리, 어떤 핵심 포인트, 어떤 구속사적인 이야기, 그걸 좀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처음에 목회를 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되게 첫 목회 때는 주로 이제 제목 설교를 좀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하셔서 예레미야를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상을 또 했고 또 이렇게 사무엘하 이제 하는 가운데서 이게 17장 오늘 이제 하게 되어지네요. 이 17장은 1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어요. 전환기를 맞이한 다윗. 예. 지금까지는 뭡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좀 내리막길인데 뭔가 서서 이제 오르막길로 가는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사무엘하 17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 15장부터 사무엘하 19장까지는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 일련의 기사 속에서 이 17장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돼 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은 이제 그렇게 잡아보았고요. 1절부터 29절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아히도벨의 모략,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후세의 모략,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후세,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넌 다윗과 아히도벨의 자살,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압살롬의 추격과 다윗의 도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따 이제 또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이 자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살은 죄악입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17장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숲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그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서 모든 사태를 전쟁을 통하여 칼로 해결하기 위한 쌍방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군사회의를 소집을 하고요. 아히도벨로부터 병력 파병에 관한 모략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00명을 이제 모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7장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후세의 병력 파병에 관한 신중론이 제시되자 아히도벨의 모략은 부결되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히도벨은 밧세바, 그 유명한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아주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친분을 유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후세는 뭡니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스파이와 같은 존재, 간첩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지고 보면 겉으로는 이제 입술로는 압살롬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다윗의 명을 받고 압살롬 진영의 정보를 파악을 해서 다윗에게 전달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맡으신 분이세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 후에 후세는 다윗에게 압살롬 진영의 작전 정보를 전달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급히 요단을 건너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모면하지요. 그리하여 요단을 건너간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러 식량을 공급받고 전열을 가다듬게 되는데 압살롬과 그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를 격파할 최선의 기회를 놓친 다음에야 요단을 건너 길앗 땅에 진을 침으로써 전쟁의 결과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압살롬 여러분은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 바로 한 장 넘어가서 18장에 가서 보면 압살롬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압살롬이 17, 16장에 가서 보면 무혈, 피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 그 계책에 의해서 후궁들 10명을 간통을 하지 않습니까? 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온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18장에서 18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왕이 스스로의 왕이죠. 왕이 돼서 얼마 동안 임기를 이제 임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일을 얼마 동안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주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에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어떤 왕을 좀 해보려고 참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참 인간이 참 어리석은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한번 알아볼 텐데 1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중심으로 한번 알아봅니다.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고 아버지의 왕관과 통치권을 차지한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의 생명까지 빼앗으려는 탕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죽임으로써 이제 진짜 이제 왕이 되고 싶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게 쫓겨 처량하게 피난하는 자신의 운명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압살롬의 신변을 걱정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역시 다윗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모습이겠죠. 역시 아버지는 아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18장 5절에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하. 이런 상황에서 아히도벨은 밤중에 당장 다윗을 추격하여 피곤에 지친 다윗만 죽이면 그의 군대는 자연히 흩어질 것이고 결국 모든 백성이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모략을 제시를 합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모략이죠. 이 모략은 또 좋은 의미의 모략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계책이죠, 계책.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요, 피곤에 지쳐 있었고요. 만약 아히도벨이 모략이 실행된다면 꼼짝없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급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뭐 준비물도 없었고 식량도 준비도 못하고요. 또 군인들도 타온 게 아니잖아요. 일본 와갖고 또 다른 백성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완전 뭐 오합지졸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 일행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히도벨의 모략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그 해에 제사장을 지냈던 가야바. 이 가야바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음모를,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이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다니까요. 사절에 나오거든요. 결국 압살롬은요,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는 그런 부패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독재자가 이 지구상에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런 권력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에 이제 귀를 이제 기울이게 되는데 왜 귀를 기울이게 되는지 그 이유, 그 까닭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5절부터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패역한 압살롬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마음을 후세의 모략 쪽으로 기울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정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틀어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17장의 제목을 이제 다윗이 전기를 맞이했다. 전기를 맞이한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하위복의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미 아히도벨의 모략을 옳게 여긴 압살롬에게 다시 후세의 의견을 묻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다윗의 용맹과 지혜를 거론하면서 압살롬을 설득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후세가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에는 그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이 얼마 안 돼요. 아까 12,000명도 그 아히도벨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쳐들어갔다가 그 다윗 싸움 잘하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도 보통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용사라고 하는 거 온 이스라엘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과 그 군인들에 의해서 압살롬 임금님의 군대가 한두 명이라도 죽는다면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고 그렇다면 군인들도 다 도망가고 그렇게 되면 임금님마저도 위태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군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북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군인들을 다 모아서 공격하시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온 나라에 다니면서 군인들을 모집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을 지금 후세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모략이죠. 가만히 듣자 보니까 그 말이 또 맞아. 처음에는 아히도벨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후세의 말을 듣자 하니까 압살롬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후세의 의견을 채택을 합니다.
그와 같은 후세의 의견을 압살롬이 타당하게 여기도록 하신 분도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그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공격의 신중론을 편 것은 후세였지만 결국 이러한 후세의 모략을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낮게 여기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압살롬이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라도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위기에서 구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가서 보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예, 역사하시는 거.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성취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발견하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많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제 네 번째, 후세가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15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압살롬과 그의 참모들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자기의 모략을 더 낮게 여길 때까지 아마도 후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그런 어떤 그 모략이 통과가 되고 후세의 이 모략이 통과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세도 목숨이 달랑달랑 다윗과 그 일행도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심장이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습니까? 따라서 후세는 아직 압살롬이 양쪽의 모략 중 어느 한쪽을 채택하기도 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하여 다윗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전달에 협조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야달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스였어요.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이고 아히마스는 사독의 아들이거든요. 15장 27절에 나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이 한 소년의 눈에 띄었어요. 들켜버린 거예요. 이제 이건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위급합니까? 압살롬에게까지 보고됨으로써 큰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마치 라합과 같은 기생 라합과 같은 한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우물에서 숨잖아요. 바울이 마을에 한 여인의 우물에 들어간 숨고 그 여인은
이제 위에 덮개를 닫고 그 위에다 이제 농작물을 갖다가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쫓던 사람들한테 예, 보여주니까 뭐 의심할 수 없잖아요. 이제 쫓던 사람들이 압살롬이 보낸 이제 쫓던 사람들이죠.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저 요단강을 향해서 벌써 갔습니다. 아마 건너갔을 거요. 그래? 우물 속에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선에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가 아이 뭡니까 마하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출하심과 그리고 지켜주심 결과죠. 다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적으로 작용되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세우고 확장해 나가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계획이 절대로 뭐 무너질 리 없죠. 당연히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또 택한 백성들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주님이 불꽃 같은 동자로 다 지켜주신다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 이제 다섯째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그 대치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통하여 압살롬 진영의 정보를 들은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즉시 요단강을 건너는데 새벽에는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원이 요단 동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뭐 밤을 새우라도 도망가야 되죠. 지금 요단강을 못 건넜으니까. 예. 그리하여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러요. 예, 그래서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이제 이르러 거기 이제 머무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하나임에 이르러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이제 정밀합니다. 이 소비, 마길, 바실레 다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다윗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게 다윗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소문을 듣고 와서 이렇게 음식도 가져오고 침대도 가져오고 뭐 이불도 갖고 아주 필요한 거 웬만한 걸 거의 다 이렇게 갖다 줬어요. 참 비록 암몬 족속이 이방 민족이지만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 못지않게 아마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방 가운데도 뭐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소비 마길 또 바실레가 또 보여줍니다. 특별히 마실 발음자 고인의 마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무비보셋 무비보셋을 이렇게 숨겨줘서 뭡니까 자기 집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그런 너무 귀한 또 이제 분이십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집에 숨겨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추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참 위급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사건 같은 데 보면 한편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에 따라서 아마사를 군장으로 군 지휘관으로 삼고 다윗을 추격하여 길르앗에 이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진영은 마하나임, 압살롬의 진영은 길르앗 이렇게 이제 두 진영에서 지금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하자 누구의 모략? 아히도벨의 모략. 아히도벨은 분노하여 나귀를 타고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자살을 해버립니다. 목을 매서 자살해버려요. 참 물론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를 건들고 그의 남편을 죽인 게 좀 큰 죄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밧세바를 그 다윗이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왕족의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손녀딸을 건든 것에 대해서 또 손녀딸의 남편을 죽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윗을 어쨌든 간에 이제 잘 따랐어요. 이제 왕족이 되다 보니까 잘 따르는데 결국 인생 후반전에 가서 전반기가 다 따랐지만 후반기에 가서 완전히 돌변해서
이제 다윗을 배신하고 등지고 이제 압살롬 편에 섰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것과는 대조적으로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략이 거절된 것에 대해 분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 같은 경우 시므의 저주, 뭐 돌 던지고 말입니다. 온갖 욕 다 했지 않습니까? 온갖 저주 다 부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절 이런 반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저것도 하나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히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뭘까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자기만이 제일이라고 하는 독불장군식의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만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물론 여기서 아히도벨이 자살한 것은 자기의 모략이 거절되자 압살롬의 패배를 미리 점치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한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미리 두려워했던 그런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 이게 알려지게 되면 이제 뭐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죠. 뭐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자기 후궁들을 갖다 열명을 갖다가 간통하도록 성폭행하도록 그렇게 충동질한 게 아히도벨인데 이걸 듣고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윗도 아무리 성문이 할지라도.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가서 보면요. 아히도벨은 모략이 뛰어났다고 나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모략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렇게 모략이 지혜가 뛰어났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질되어져서 악한 쪽으로 모략을 써먹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비참하게. 정말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그런데 헛똑똑이가 됐다고 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소비,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위급할 때 굉장히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불토하라고 하는 그런 불란서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그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나쁜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을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나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은혜 당연히 갚아드려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가서 보면 오늘 그 아히도벨의 모략, 어떻게 보면 후세의 모략 이렇게도 부제목을 담을 수 있는데 로마서 16장 19절 가서 보면 선한데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악한 데 지혜로웠어요. 후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데 지혜로웠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10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밝히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는 것의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할 도리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4장 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다고요? 또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장 슬기로운 민족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지키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롭고 가장 최고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엘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유명하신 목사님 아닙니까? 세계적인 부흥사시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의 적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내 적은 누구지? 누가 내 적이지? 그렇게 숫자만 센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꾸만 적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옆에 있다가. 또한 세계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기의 적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욕망을 극복하는 사람을 더 용감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을